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내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좋게요. 이러한 삶은 유익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유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 되죠. 내면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돼. 나만 기쁘면 돼요. 그건 뭐예요? 내면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은 항상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정신과 가지고 진료를 받는 이들 또는 뭐예요? 심리 상담을 받는 이들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거의 대부분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또는요 강박증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별의별 이 정신적인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이루었지만 이 내면에는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면에는. 이는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혼자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주변을 돌보지 않고 또는 주변을 돌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주변 일들은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많더라. 흔히 이러한 경우들이 어디 많이 나타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일을 이만큼 하면서 내 가정을 잘 돌봐왔어. 근데 그 가정을 정말 사람은 온전히 잘 돌본 게 아니라 뭐예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행한 가정을 지켰던 이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했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강압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강압이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냐 강압이냐 누구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해야죠. 선물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3살짜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막 100만 원을 줘. 그러면 저 아이가 기뻐할까요? 기뻐하냐고요. 소리나고 딸랑딸랑거리고 이런 장난감 있잖아요. 이쁘장한 장난감 그런 거 주면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런 거 받으면 좋아요, 좋아. 뭐예요? 받는 사람이 기쁨이 돼야 되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게 기쁨이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거기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과 괴로움, 그렇죠? 고난밖에 없어요. 왜? 아예 안 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볼 수 있습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 어떠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내려놓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결국에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렇기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는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체를 찢어버리는 것과.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해요. 에이,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못 박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지만요, 우리는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못 박음으로 그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죄사함. 그것은 모든 인류가 뭐예요? 함께 겪은 일이란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원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 그렇죠?
특별한 은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게 되지만 이 땅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내가 바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추고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 육신을 나타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드러내기는 해야 되는데 아깝더라는 게 아까워. 아깝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임의로 하면 되는데 왜 네 임의로 뭐 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치 보고 육신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갔더니 결국 뭐예요? 망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망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육신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몇 년만 포기하면 돼요. 이번에 보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친구네 가정에 가가지고요.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뭐 극장인가 뭘 했대요. 거기 관람료를 받아가지고요. 몇 년인가? 뭐 몇 년 동안 5억을 해먹었답니다.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내가지고 5억 몇 천만 원을 해먹었대요. 딸의 친구예요. 딸의 친구. 믿고 살 곳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5억 몇 천만 원을 해먹은 거예요. 빼먹고. 근데 여러분 징역 얼마 받았냐? 징역 10개월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육신 나 좀 포기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은 고통당할래? 고난 당할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먹으면 돼요. 요즘 1년도 안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육신의 고난 좀 당하면서 뭐예요? 육신의 고난 당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지만 우리는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나는 세상과 겸하여 살래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뭐예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사업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요?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사기 칠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사기 칠 준비를. 거짓말 할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을 싫어하셔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한다고요? 그게 과연 바른 신앙관이냐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흔히 말하는 뭐 남을 위한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그게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뭐예요? 누군가를 진실을 감추는 방법일 뿐이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복받게 됨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복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와 같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찢는 것과 같다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 전한다라고요?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과연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말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냐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뭐예요? 당신은 복 받을 거야, 아니면 당신은 구원 받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갈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갈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큼이라도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나만큼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람은 마음을 다하는 것과 또 겉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총을 쏠 때는 총 쏘는 게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뭐예요?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점수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뭘 해야 돼요? 참호 같은 거 파고 이렇게 진지공사하고 막 하거든요. 그거는 뭐 해야 돼요? 힘들잖아요. 총 쏘는 거 딱 엎드려서 잘 쏘면 돼. 근데 참호 공사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잘 안 한다니까요. 눈치 봐가면서, 간부 눈치 보고, 고참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뭐 때문입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데 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힘든데 내가 좀 쉬면서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임들은 저 좋아해 줬어요. 저는 막 뭐라 하면서 안 시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뭐예요? 마음에 앙금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뭐예요? 의심을 하거나.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한쪽만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짝사랑이죠. 그리고 짝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마음에 불의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서 찔렀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래서 뭐예요? 끊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더란 겁니다. 넘어지더란 거예요. 과거에 옆에 있던 분 아시죠? 거기에 자주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계속 뭐 이상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면 같이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끊어내야죠. 그런데 뭐예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랬다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된 것은 다 끊어내요. 본인이 모르니까 알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옳은 거 그런 것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뭐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많은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찔러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해서 넘어지는 거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스스로가 방황하게 되잖아요. 본인만 방황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함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너희가 온전히 뭐예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너 혼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화목해라 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그렇죠? 이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다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 영접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이란 거예요. 영적 사랑. 그렇죠? 영적 사랑이에요. 이 영적 사랑은 어떻게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릴 겁니까?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해주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랑하니까 세상의 사랑처럼 뭐예요? 그래,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나누자,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싹 빠지고 뭐만 됐어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뭔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뭔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돼, 기도. 본인도 없더만. 그렇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기도를 부르시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소수밖에 없어요. 소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바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줘야죠.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이걸 가르쳐줬는데 뭐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래. 기도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 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박꾼입니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고?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그것만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채워주시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한 것.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 여러분 그건 결국 뭐 다 사라질 것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죽을 겁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겁니까? 100년, 1000년, 만년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 땅에 위해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칩니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끌어낼 건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방황하는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황하는 아들, 그렇죠? 아버지 내 재산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타지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고 뭐예요? 망해버리잖아요. 망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뭐예요? 아들을,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나는 것이 아버지가 떠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줘요. 100% 준다니까요. 100% 주더라니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자매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뭐예요? 내 가족들만 사랑하고 있으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느냐?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누굴 향한 마음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그러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구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지. 생명 건지는데 구원이 있지. 서로 밥 먹고 싸우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야, 뭐예요? 동전을 탁 보여주면서 야 동전 봐봐.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냐? 그 주인에게 뭐예요? 세금을 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그 나라 당시에 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방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 못 하실까요? 천만에요. 해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치에 관여 안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권력만 잡으면 사람들이 정치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누가 증언한다고요? 너희도 증언하지만 너희 증언보다 누구의 증인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증언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니까요. 옳고 거룩하고 흠 없는 것.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흠이 없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흠이 없는 게 가능해요? 거기에 거룩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천만에요.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면 기도해야죠. 응?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거짓된 거 헛된 걸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 모이지 않고 그냥 뭐예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복돼요.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증거하는 것은 거룩하고 옳은 삶과 함께 흠이 없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악을 행한 적이 없음을 6장 2에서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악을 행하였는가? 바울은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악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느냐?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았잖아요. 왜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왜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나올까요?
마귀가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교회가 뭐 엎어지는 거, 교회가 넘어지는 거, 아니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의하여 넘어지는 자들은 결국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뭐가 쌓여요? 의심이란 것이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가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가, 아니면 가는 데마다 뭐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많은 이들이 그러더라니까요. 한번 뭐예요? 신뢰가 깨어진 자들은 절대 그것을요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좋아한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는 항상 뭐예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악을 행하는 자는 어느 곳에 머물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악에 물들지 말고 악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되자고 하는 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란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의심이 뭐예요? 완전히 끊어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미워함이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랑이 없다면 고통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바울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였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으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힘썼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뭐예요? 눈물로 행한다. 너희를 위하여 근심한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끌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뭐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들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근데 바른 길 가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더욱더 험한 길로, 헛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을 인하여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끊어내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뭐예요?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도 구원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겠죠. 언제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방황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나? 내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나? 내가 저렇게 했는데 안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이미 떨어져 나간 자들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끊어졌다면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 붙여주신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고통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바울과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바울은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였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품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바른 생각과 바른 교훈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왜? 거짓 교사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뭐요? 바른 것을 가르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거짓에 들어간다는 거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굳이 가가지고 빠져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예요? 우리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안 편하다니까요.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무엇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매달릴 사람한테 매달려야 돼요. 매달릴 사람한테 매달려야 돼요. 아무에게나 매달린다고 그게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흔들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매달려도 보고요. 매달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왜? 왜 안 될까요? 그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죠. 그렇다면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죠.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 아직까지, 내 자녀가 아직까지, 내 남편이 아직까지, 내 아내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 이유는요, 나에게서 뭐예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뭐예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아직도 힘써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집회를 나가는 중에 우리 성 목사님 원래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근데 성 목사님 때문에요, 사모님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모님은 원래 신앙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래요. 근데 언제 바꿔주셨느냐? 50대 50대 넘어서 바꿔주셨더래요. 그래, 여러분, 시와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가족은 뭐예요? 내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셔.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때와 시를 내가 판단하니까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방법을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행함으로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권능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참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가득가득 풍성히 채워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만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며 그렇게 더욱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담대해져야지. 그렇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야. 반드시 하실 거예요. 내가 눈물로서 지금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실 거야.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의 삶을 보아서 저렇게 어떻게 맡겨줄까요? 저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의 내 남편은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내 자녀들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내 아내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 안에서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는 거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신앙생활 하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 때에 구원하실 거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며 온전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이들까지도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라요. 바른 관계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삶. 그것이 뭐예요?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